오늘 사실 읽은 저희 본문은 많이 알려진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앗이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들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들은 가시밭에 떨어졌다. 또 어떤 씨앗들은 좋은 옥토에 떨어졌다라는 게 이제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단단한 길이. 그러다가 이제 새들이 날아와서 씨앗을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돌 위에 살짝 흙이 있어서 뿌리가 살짝 내리는 것 같았는데 밑에 돌이 있다 보니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없었고 위에 해가 뜨니까 말라서 죽어버렸다. 세 번째로 가시덤불 사이로 떨어졌던 이 씨앗은 밑에 뿌리도 내리고 가지도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위에 가시덤불이 막혀 있어서 더 자라질 못해서 과실을 맺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좋은 땅에 그 씨앗들이 떨어져서 옥토죠.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뿌리도 내리고 가지도 올라오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어린 아이들도 아주 순리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비유를 주셨죠. 그 비유를 주셨는데 13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한 직접 해석도 해주세요. 13절 보니까 이 비유는 14절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 것이다. 그래서 이 씨앗을 무엇을 씨앗으로 비유했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했구나라는 건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뿌려진 씨앗, 길가에 뿌려진 말씀, 그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사단이 그를 유혹해서 그를 채가든 그렇게 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 살짝 얇은 흙이 있어서 뿌리가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 기뻤어요.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받았으나 밑에 내려가서 뿌리가 돌밭에 걸려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험이 닥치자 그가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말라 버렸다. 가시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뿌리가 내려졌는데 가지도 올라왔는데 위에 가시덤불이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 그 가시덤불의 역할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어떤 욕심들이 가시 역할로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 좋은 옥토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아주 훌륭하게 열매를 맺더라. 이런 비유입니다. 많이 교회를 좀 그래도 다녀보셨으면 이제 여러 번 들어보셨거나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여러 번 읽어보셨을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요, 보통 이제 이전에 단순하게 딱 봤을 때 이 비유를 네 종류의 땅, 그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 좋은 땅, 네 가지의 땅으로 사람을 분류해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옥토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해왔어요. 물론 그렇게 한 그 말 자체가 틀리거나 잘못된 메시지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본문, 이 비유를 드시면서 하시려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과 또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내용이 그게 정말 전부인가라고 생각할 때는 좀 더 넓고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그렇게 단순히 이게 네 명의 마음 중에 누구의 마음은 이렇고 누구 마음은 이런데 옥토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어떤 내용을 좀 넘어선 내용으로 저희가 함께 좀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생각할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먼저 말씀해 주신 다음에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표현을 많이 쓰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야 한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목적 자체가 들어라, 잘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10절부터 보면 조금 이상해져요. 10절 보면요,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것에 대해서 물어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수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옵니다. 그런데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게 이상하잖아요, 내용이. 왜 이상하냐?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를 왜 비유를 했느냐?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비유를 한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우리가 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일부러 누군가는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구나. 예, 그렇게 얘기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게 누군가는 아예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 애를 복음 안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못 알아듣게 만들어 놓고 못 믿는 것을 심판한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신가? 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차별하시는 건가? 듣고 깨달아 변할 수도 있는 사람한테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하신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일부러 그렇게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한테 길을 막아버리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유명한 많이 들어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필생즉사, 필사즉생. 예,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했던 말로 이제 유명한데요. 그 뜻이 이런 거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제 아마도 상상해 보면 막 이제 막 전쟁이 막 불꽃처럼 팍 터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최종의 어떤 결전을 향해서 나갈 때 병사들을 향해서 할 만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하면서 나가자 하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이 이순신 장군이 드디어 죽기를 각오했구나, 그냥 다 같이 죽자는 말이구나, 이렇게 듣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죽어라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하는데 살려면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것처럼 싸워야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역설적 표현이죠.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살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전쟁에 임하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 비유를 써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도 내가 다 막아내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셔도 외면하고 듣지 아니한 이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벌리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으나 끝까지 거절했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한 자들을 향한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조차 알아듣지 못한다면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네. 어린아이라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비유로 쉽게 이해시켜도 듣지 않는 너희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다. 너희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게 할 것이다. 예. 제일 쉽게 가르쳐, 더 이상 쉬울 수가 없어요. 사실 어린아이도 참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기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보고 가르쳐보면 어린아이도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이해를 해요. 초등학생 좀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이면 복음을 전하면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오래 하고 많이 했다고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단순한데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는 또 이런 것이죠. 이 비유가 들리는 자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아, 너희는 귀 없는 자와 같이 어리석은 길에 빠지지 말고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너희는 반드시 듣고 가슴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비유가요, 11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담고 있는 비유래요. 이 뒤에도 계속 저희가 다룰 텐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천국 비밀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게 이제 하늘,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하늘천을 써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입 밖으로 하나님이란 표현하는 것조차도 이제 어려워했어요. 조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넌지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 뭐 우리도 뭐 그렇게 표현하죠. 하늘 저 위에서부터 뭐 이러잖아요. M 뭐 VIP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저 윗분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래서 천국,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비유가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러면 천국이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나 물론 종국에는 이 모든 이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시작이 창세로부터 시작했던 이 역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겠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중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확장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살고 있단 말이죠. 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고, 그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말씀은 또 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말씀은 뭐죠?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죠, 물론. 그런데 말씀이라는 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말씀이라는 건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말이라는 언어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뜻이 실행되도록 하는 게 말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또 손도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손까지 이렇게 막 말을 할까요? 뭔가 전달을 더 잘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뭔가 표현을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입으로도 말을 하고 있지만 손으로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그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그 뜻이 실행되고 그 뜻이 전달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장 대표적인 역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말씀이 이 땅에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겠어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앞에 계신 예수 말씀, 우리와 함께 손을 만질 수 있었던 그 말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길가에 뿌려지고 또 돌밭에 뿌려지고 또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또 옥토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거기 있는 땅,
저희가 처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각자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돌박과 같은 마음에 가진 사람, 뭐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 그렇게만 적용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만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어쩔 때는 돌박 같은 마음이었고, 그렇죠? 어쩔 때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 여전히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그러니까 뭐 따지고 그래서 차근히 생각해 보면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라는 건 왜 길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까요? 씨앗은 길은 사람들이 밟고 또 밟은 데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단단해서. 이걸 왜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미 다져져 있는 어떤 생각들, 이것들이 너무나 굳건히 있다 보니 말씀이 그 위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아무리 그 말씀이 주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단단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예를 이제 적용해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아직은. 네. 그러나 뭐 좋은 얘기인 건 알겠지만, 그러나 내가 여지껏 살아온 건 이렇게 살아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살아보니 내 철학이 더 중요하고 내 기준이, 내 좌우명이 중요하지,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또 그 길을 걸어왔을 수도 있죠. 그럼 돌밭에 있는 씨앗은 뭐겠습니까? 처음에 살짝 돌 위에 얕은 흙이 있어서 뿌리가 살짝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요. 이 말씀이 옳도다. 이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나님 참 그렇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리고 난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그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뿌리를 조금 살짝 내렸어요. 그러니까 길가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죠. 길가보다는 조금 나아서 뿌리가 내려왔는데 밑에 돌에 걸렸어요.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한번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세상이 받아주질 않아요. 정직하게 해보려고 했더니 그냥 손해를 보게 돼요. 친절하게 대했더니 나를 우습게 보고 이용하려고 들어요. 그렇죠? 많이 겪잖아요. 다들 나는 정직하게 이 일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해보려고 했더니 내 옆에선 다 편법과 불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뿌리를 내리다가 돌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바보가 된 것 같아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탄식을 하죠? 아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게 이론이지 이게 현실에서는 이게 안 되는구나. 예? 이거 뭐 현실적으로는 이상과 현실이다 이건.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 되냐면 신앙과 현실 속에 분리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빛이 이렇게 쬐니까 말라버리는, 뿌리가 박혀있지 못하니까 그런 상태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비유만을 얘기했지만 이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걸 기억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가시밭에는 뭐였습니까?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건 이번엔 훨씬 더 나았어요. 진도가 나갔죠. 뿌리가 내려졌고 가지도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이제 뭔가 미래가 보였어요. 그런데 가지가 한참 올라오고 잎이 막 날리려고 하는데 위에 가시덤불이 확 덮여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지덤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설명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받고 은혜를 입고 뭔가 이제 나도 해봐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막 성장하는 것 같았는데 무엇이 그를 막느냐? 욕심이 그를 막아서 있다는 거죠. 걱정과 욕심,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온갖 욕심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그것보다 더 달콤한 욕심들과 걱정들이 내 앞을 둘러싸고 있어요.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도 좀 받고 싶고, 목에 힘주고 다녀보고 싶고, 내가 가진 권력과 힘도 좀 한번 휘둘러 보고 싶기도 하고, 폼나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요? 사람 마음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 이것이 극복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묘사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단순하게 이 네 가지 종류의 땅이 네 가지의 마음이고 네 사람이어서 우리는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뿌려지고 그 뿌려진 말씀이 어떻게 일하느냐가 내용의 중심이지 땅이 중심이 아니에요. 내용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인간이 그것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구원 자격이 없는데 구원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겪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 같은 땅이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니에요. 예. 잘 이해되고 계시죠? 네. 우리가 옥토 같은 땅이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로 만약에 보게 되시면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자격 조건이 돼서 구원을 받는 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 비유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길가에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 우리, 길가 같았던 우리, 그죠? 길가에 있었던 우리, 아니면 돌밭과 같았던 우리, 가시덤불과 같았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그 길과 단단했던 길과 같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부수고 돌과 같았던 우리 마음을 부수고 가시덤불과 같았던 우리 마음을 걷어내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의지를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기도 했고 때로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기도 했고 때로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두들기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 네 가지 그러면 네 가지 중에 옥토와 같은 마음 빼놓고 나머지는 비유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기 때문에 옥토와 같은 사람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옥토와 같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작정하셨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아직 너희가 돌밭 수준이라 할지라도 가시덤불 수준이라 할지라도 길가에 던져진 듯 엉망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이 말씀이 들린다면 너희에게 이 비유가 들린다면 너희를 결국 좋은 땅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의지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먼저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길을 걷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간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십자가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 들을 게 있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길과 같을지라도 돌밭과 같을지라도 가시덤불과 같을지라도 옥토같이 끝끝내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네,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씨름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굳은 마음을 두들기시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시고 계신 거죠.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 일은 끝끝내 내가 이룰 일이니 너희는 항복하고 이 영광된 변화에 동참하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가 계속 뒤에 이어지고 있거든요.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나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보세요. 이 사람이 등불을 켰어요. 등불을 켰는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묻잖아요. 여기서 말은 뭐냐면 항아리 같은 거예요. 항아리, 어떤 계량할 때 쓰는 항아리를 뒤집어서 그 아래다가 등불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아예 안 보이죠. 항아리 같은 이제 말인데 그 말 아래다가 등불을 넣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려고 등불을 켜는 사람이 어딨냐? 또 하나, 등불을 켜서 침상이나 아니면 침대나 책상 아래다가 넣는 사람이 어딨냐? 그럼 뭐 보일 게 없잖아요. 등경 위에다가 높은 데다 올려서 방을 비추려고 불을 비추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 모든 비밀들은 지금 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고단하고 괴로운 날들이 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비밀 같았던 이해하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훌륭한 결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감추일 것이 없고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26절부터 보시겠습니까? 26절부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번에는 또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또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자라나는데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농사를 짓는데 씨가 뿌려지고 자고 일어나고 물 주는데 갑자기 막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막 맺잖아요.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다음엔 곡식이 되고 열매가 되고 추수할 때가 되는데 사람은 알지 못한다. 누가 하기 때문에요? 이 농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이라서 사람이 하는 일 같이 보여도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걸어온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 일들이 엮여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비유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어떠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계신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농사를 지을 것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뤄 가실 것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비유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비유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2절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게 보이는 겨자씨는
이게 펜으로 이렇게 점 딱 찍으면 그 점만한 게 겨자씨거든요. 근데 그 겨자씨가 실제로 나무로 이제 커지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거기에 온갖 새들이 와서 그늘에 머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엄청난 가지가 엄청난 나무가 되는 게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겨자씨 하나만큼 우리 안에 들어왔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결국 우리를 이 거대한 나무처럼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이죠. 사실 그랬잖아요. 사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이란 예수님 이야기 듣자마자 주여 하면서 왔어요? 그렇지 않죠. 어렸을 때 막 무슨 뭐예요? 막 선물 하나 때문에 오기도 했고요. 간식 하나 받으려고 왔고, 성탄절 때 막 선물 꾸러미 때문에 오기도 했고, 그때 뭐 처음 예수님 뭐야 막 이러고 그죠? 산타 할아버지 생일 아니었어 막 이러고 왔잖아요 처음에. 그랬는데 때로는 외로워서 찾아왔기도 했고, 때로는 고통스러워서 찾아와서 기도도 하기도 했고 했는데, 그렇게 잘 몰랐던 겨자씨 같았던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길가와 같았던 우리 마음을, 돌밭과 같았던 마음들을 부수고 이 가시덤불과 같았던 마음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의 비밀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기도 하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나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이 듣는 자,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거하기를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여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런 겨자씨 하나가 이 큰 나무가 되듯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또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라는 걸 여러분 아셨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우리도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죠. 귀 있는 자는 듣게 되어 있고,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시겠다고 할 때 우리도 그 앞에서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서 그것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야 될 길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인 것이고요. 둘째는 말씀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기도의 회복이고, 넷째는 실천적 봉사,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 씨가 뿌려질 때,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이 말씀이 너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내어 드려야 돼요.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제일 축구 잘하는 우리나라 선수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잖아요. 손흥민 선수 경기를 얼마 전에 보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게 축구를 이게 실제 경기를 이제 영상으로 라이브로 보는데 슛을 딱 했어요. 근데 공이 날아가다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맞고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쉬워했죠.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조금만 옆으로, 한 10cm만 옆으로 갔으면 골인데 하면서 아쉬워했어요. 그 뭐 해설하는 사람들도 다 아쉬워하고 아쉽습니다, 뭐 이렇게 빗나갔습니다,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한 10분, 15분 더 경기가 진행되는데 또 이번에 또 손흥민 선수가 슛을 했어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골대를 또 딱 맞은 거예요. 두 번이나 그렇게 골대를 맞고 공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그걸 해설하고 있었던 해설자들 중에 한 분이 실제에서 이제 선수 출신이 있었던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 해설을 하는데 옆에서 해설을 하고 있었어요. 방송에서.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게 골대가 두 번 반복되는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실제로 지금 라이브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 햄스트링에 문제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햄스트링이 뭐냐면 허벅지 뒷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를 보던 저는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이 해설하는 분이 선수가 누군지 지금 까먹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잘못 찬 것도 아닌 것 같고 실수를 한 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들어가야 될 곳으로 정확하게 찬 것 같대요.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런데 햄스트링에 무리가 오거나 문제가 생겨서 지금 자기는 정확하게 찼는데 공이 정확하게 안 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말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한 10분 15분 뒤에 손흥민 선수를 교체를 시키는 거예요, 감독이.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 햄스트링 부상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뭘 깨달았냐면 야, 전문가는 진짜 다르구나. 저희 같은 맨날 축구 보고 막 흥분이나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합니까? 손흥민 연습 안 했나 보다 뭐 이렇게 하거나 그죠? 아니면 또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밥만 먹고 골만 차는 사람이 저렇게 못 차냐 막 이런 얘기하고 또 막 그런 거 많이 하죠. 그죠? 국가대표 막 경기하면 막 잘 못하면 막 사람 10명이면 10명이 다 감독이 되잖아요. 막 그래서 감독 머리 꼭대기에 앉았어요. 막 감독이 지금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 저렇게 해야지 막 하는데 실제로 사실 저희가 거기 가면 막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슛 두 번만 보고도 햄스트링 이상이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진짜 그 경기를 뛰어본 선수 전문가들이 내리는 결론이죠.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전문가의 의견을 좀 따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나는 이렇게 경험해 왔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뭘 성경 공부를 하라 하고 뭘 기도를 하라고 하고 무슨 봉사를 자꾸 하라고 하는 나 혼자서도 난 신앙생활 잘해 그런 생각 하시면 그냥 또 TV 앞에서 혼자서 또 감독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저희 교회가 앞으로 구축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 저희가 뭐 이렇게 셀 예배를 만들려고 하고 봉사를 권면하고 또 성경 공부를 저희가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지금 2월부터 해서 창세기를 다 공부했거든요. 근데 안 오시면 어떡해요? 이제부터 출애굽기예요. 이제부터 기회가 다시 주어졌어요. 출애굽기 때는 오세요. 수요일 날 오셔서 출애굽기를 이제부터 공부합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세상에 나가서 뭘 어떻게 적용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말씀을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이 들릴 수가 없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안에서 치열하게 내 안에서 말씀이 부딪히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돌밭을 깨뜨리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작업이 없는데 내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으며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죠? 기도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를 내려놓는 나를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느껴지지만 주의 말씀이 이렇다니 저는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잖아요. 그 기도. 그리고 나면 거기서 끝나나요? 그리고 나면 그것을 작게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내가 속한 곳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면서 부딪혀가면서 실천해야죠. 이 네 가지 기둥이 같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머리만 커진 말만 잘하는 많잖아요. 사실 많이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말은 막 청산유수인데 삶의 실력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네 가지를 저희 교회는 앞으로 이 네 가지를 기둥 삼아서 만들어 나가려고 계속 애를 쓸 겁니다. 여기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함께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걸
좀 체크해 보세요. 나는 기도를 좀 안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에 한 번 오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이라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루 정도는. 일주일 내내는 못 하시더라도 하루 정도만이라도 한 번 오시든지. 금요기도회 있잖아요. 월초 금요기도회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작은 거라도 봉사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뭐라도 작은 거라도 함께 섬기고 하려고 하는 노력, 동참 하는 것 없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뒤에 앉아서 평가만 하고 비판만 할 줄 알지 공 주면 골대 공도 못 차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저를 들어가지고 또 씨를 뿌리고 계신 거죠. 그죠? 막 씨를 뿌리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는 길가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돌밭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가시덤불 같은 자리에 계신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를 또 왜 이렇게 불러가지고 땀도 막 흘리고 그죠? 흘려가면서 왜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게 하실까요? 저는 뭘까요 도대체 저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고 가고 계신지. 저 같은 사람 세워가지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의지를 계속 선포하고 계세요. 나 너 포기 안 할 테니까 하여튼 졸라 그래. 오늘 졸아라. 다음번에 또 듣게 하겠다. 예? 너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얘기 듣고 가가지고 또 까먹어봐라. 다음 주에 내가 또 한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설교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포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언제까지 버티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시간만 늦춰질 뿐입니다.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빨리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열매 맺는 백성으로 아름다운 백성으로 영광된 자리로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해했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그 영광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또 오늘 씨가 뿌려지듯 우리 마음속에 던져졌습니다. 각자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해내시겠다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며 우리의 모든 실패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피해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빨리 순종하고 엎드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답게 만드시고자 하는 정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열매 맺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